관보행모는 전체적으로 68회에 해당하고 관보행모선 행법경은 21회차에 해당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로 가는 가르침입니다. 현상 위의 차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현상 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상세계는 차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실상세계, 부처님 세계는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 변화가 심하는 현상세계와 변함이 없는 이 평등과 조화의 세계를 꿰뚫어 보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불설 관보행모선 행법경 123페이지 10째 줄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참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인데, 참회라는 것을 어떤 참회인지를 또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또 까먹었으니까 우회를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갖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라. 찬탄이 끝나면 10가지 악업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회하라. 참회를 마치고는 이와 같이 말하라. 제가 전생에 한량없는 겁을 두고 향기와 맛과 촉을 탐내어 여러 가지 악을 지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내세에 항상 지옥, 악이, 축생, 변두리 땅, 사견의 모든 좋지 못한 몸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은 악업을 오늘 드러내어 모든 부처님, 정법의 왕께 귀하옵고 향하여 죄를 말하고 참회하옵나이다. 전번 시간 얘기인데, 사견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 내 개인적인 생각을 바로 사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얼음장수는 이 날씨가 덥기를 바라고, 또 우산장수는 비가 오기를 바라고, 또 집신장수는 비가 안 오기를 바란다든지, 어떤 추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위를 원하는 사람이 있듯이, 본인의 그 스스로 본인을 위한 생각, 이것을 바로 억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견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또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치자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왕이란 말이 나오죠.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법의 왕께 진리의 지배자이신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배자 부처님을 정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참회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다시 대승경전을 잊고 외우라. 이 정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또다시 그 말은 이 참회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다시 대승경전을 잊고 외우라. 대승의 힘이 있는 까닭에, 대승이라는 것은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가르침,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가르침이 바로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런 얘기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타일체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보고 진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의 힘이 있는 까닭에, 대승의 힘이 있는 까닭이란 말은 대승의 가르침에
공덕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면 공덕으로. 공덕으로, 공중에서 소리가 나며, 공중에서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허공의 소리, 마음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며 말씀하시되 법의 아들이여. 왼쪽에를 9째 줄에 보시면 법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법자. 법의 아들이여. 가르침의 아들이여. 가르침의 아들이며 너는 지금 마땅히 시방의 부처님을 향해서 시방, 동서남북, 동남서북, 간방에 상방, 하방 10방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대승의 법을 찬탄하여. 대승의 법이라는 것은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가르침,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대승의 법을 찬탄하여 설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라. 모든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라. 이게 보현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참회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부처님 열애는 너의 자비하신 아버지시니라. 모든 부처님 열애는 너의 자비하신 아버지시라. 왼쪽에 보시면 10째 줄에 재불 열애는 시여 자분이라. 시여 자분. 자부라는 말은 자비스러운 아버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을 책임을 지지만 삼촌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고모도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고. 아버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공보든지 째보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견이라는 거죠. 억측을 쓰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상을 깨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유상을 멸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유상을 멸하는 곳이 바로 실상세계예요. 그게. 자타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세계가 바로 그 세계인데 열애, 재불열애는 너희들이 자분이라. 이건 실로 중요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엄격하게 이 참회에 대한 되풀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자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자부라는 것은 자비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자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부처님 앞에 참회라 온다면은 지배자 앞에서 참회라 온다면은 어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것으로 느낌이 오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을 구제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시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줄 것이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죄를 질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를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비의 아버지 또 정법의 지배자로서 그 지배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정말로 눈꼽만치도 주지 않으려고 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회에 의해서 마음의 때를 한꺼풀
걷어내어 버리면은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를 하고 나쁜 것을 벗어내면은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벌을 주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모 가랑하는 부처님에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드러운 아버지에게 응석 부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처님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모 가랑하는 부처님에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부드러운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진실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는 그대의 자부이다, 이 말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보시면은 아버지는 너는 마땅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스스로 설근이 지은 착하지 못한 악업을 말하라. 이 설근은 악업의 생각에 움직이게 되어 거짓말, 꾸미는 말, 욕설, 이간질, 비방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삿된 견해의 말을 하며 이익이 없는 말을 하느니라. 이건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설근 참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근 참여. 우리 법화경 19품 법사공덕품에 보면은 육군청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법사들은 육군청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법사품에서 내용은 이 경전을 받아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은 1200가지의 혀의 공덕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혀의 공덕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도 혀의 공덕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혀의 설근입니다. 그게. 음식이 맛이 없는 것도 설근의 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설근의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부처님 시절에도 부처님께서 망고를 하나 드시고 이빨 사이에 망고가 껴있어 그것을 안한존자에 줬더니 안한존자가 맨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럼 한번 먹어보라 망고를 찌꺼기니까 그랬더니 그거 먹고 그 맛이 진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주세요. 근데 없죠, 그게. 그것은 부처님의 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환희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을 칭찬의 말이라든지 또 기쁨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은 공덕이 부족한 것이고 음식에 대한 타박이 있는 것도 역시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한 참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입을 놔두고도 좋은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시 화문이라는 말도 하고 모든 것은 이 입에서 문제 화가 된다. 그래서 이 혀를 감춰라. 심장설. 혀를 깊이 감춰라. 악어 상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입이 그 말로 해가지고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걸 바로 사람의 혈의 칼을 설도라고 합니다. 설도라는 건 너무나 무서운 거라고 말이죠. 그것은 공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공덕을 쌓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 공덕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상구볼이 하중생이 아니라 하와중생은 상구볼이다. 두 가지 다 닦아야 되긴 되겠지만 소승대승을 둘러보지는 않지만은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실력이 늘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법사 공덕이라는 건 큰 거예요. 법을 전하면 그 사람의 공덕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이
좋거나 쓰거나 떫은 물질이 그 혀에 닿으면 모든 좋은 맛으로 변하는 것이 마치 천상의 감로수 같이 맛있는 것이 그 이상 맛있는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감로수란 말은 영액이라는 얘기죠. 영액. 신령스러운 액인데 그것은 불사액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불사액. 그것은 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은 전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제를 해야지만이 그 공덕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타박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덕이 없으면은 음식을 타박을 하냐고 말이죠.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이 본인 입맛이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음식을 타박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타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게. 또한 이 혀로서 대중에 연설하면은 그 공덕이 묘한 음성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리다. 그 음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천자라든지 재석천왕, 범천왕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듣고 야차라든지 팔부신중들도 와서 듣고 또 전륜성왕이라든지 그 천자들도 와서 다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법사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감화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은 공덕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것은. 왜냐?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화과동시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연화 삼덕에 언의불념 종자부실 화과동시. 하와 중생을 하면은 자연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 있는 사람은 혀가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음식을 받지 않고 그 입에 들어간 모든 감로로 변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공덕이다. 또한 깊고 맑은 묘한 음성으로서 대중에 설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환희하고 또 공양을 올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모든 천신이라든지 야차라든지 이런 대중들이 와서 공경하고 법을 들은다. 그게 바로 혀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설근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은 착하지 못한 악업을 말하리다. 이 설근은 악업의 생각에 움직이게 돼요. 악업의 생각에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근원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 설근은 악업의 생각에 움직이게 되어 거짓말, 꾸미는 말, 또 욕설, 이간질, 비방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삿된 견해를 말하여 찬탄하며 삿된 견해를 찬탄하며 이익이 없는 말을 하느니라. 이익이 없는 말. 이익이 없는 말들이 웃기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설근이라는 악업은 생각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여기 내용은 혀의 죄에 관한 참회입니다. 혀의 죄에 대한 참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둥이. 주둥이가 또 심으면은 아가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축생들보다도 못한 물고기처럼 된다고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말 한마디로 하면 천냥비를 갚은다. 그런 얘기들이 말을 빨리 하고 크게 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혀의 죄라는 것은 마음의 미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또 반대로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담을 수도 없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아가는 이 쉬에서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를 않는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을 입에서 자꾸 나오면 좋지 않은 마음이 증장된다고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밉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더욱더 싫어지는 그런 게 되고, 그게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천수경에도 나와 있듯이 살생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 양설, 악구 4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로 통해 가지고, 이 무익한 말을 통해 가지고, 쓸모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런 악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망어라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교화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면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망어보다는 교화라는 반대적인 것이 있죠. 교화. 교화의 마음을 가지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미는 말이라는 것은 기여라는 말이죠. 기여. 남의 말을 통해 가지고 충동질을 시키는. 그것은 서로서로의 지킬 걸 지키면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게를 하면은 이러한 꾸미는 말이 해결이 되는 거고, 악구는 이제 욕설이죠. 이간질이란 말은 양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설을 하지 말고 화합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간질이라든지 비방이라는 건 사실을 묵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비방이라고 해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비방하고 망령된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삿된 견해를 말을 찬탄하며, 삿된 견해라는 건 좋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천천히 하면은 혀의 죄는 망언이란 말은 거짓말이요, 기여란 말은 교묘하게 꾸미는 말,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미는 말을 기여라고 합니다. 악구는 남을 성내게 할 만한 나쁜 말. 양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고, 비방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과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죠. 망언은 진실치 못한 허망한 말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찬탄하는 것. 그래 잘못된 그 사상을 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견을 찬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익한 말,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참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든 악업으로 싸우고 배척하고 물랑케 하며 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지금 다 참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를 쓴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싸운다는 말은 투구계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래 둘째 줄에 보면 투구. 이 투쟁 투자입니다. 싸울 투자. 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은 투구라는 말은 싸울 때 쓰는 얼굴에 새로 만든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투구라고 그래요. 계란이란 말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투구계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투쟁하는 것이죠. 결국 싸우고 배척하고 물랑케 하며 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법설 비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법이 아니라고, 정법을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억지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 참여를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공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불쌍하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나를 비방한다든지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세웅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오체를 땅에 던져. 세웅이란 말은 법의 지배자,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체를 온몸으로 말이죠. 온몸을 땅에 던져 두루 시방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말하라. 어떻게 말하냐. 이 혀의 허물이라는 건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근, 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혀의 허물과 환란은 한량 없고, 환란이란 말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 한량 없고 가 없나이다. 끝이 없다고 말이죠. 모든 악업의 가시는 남을 찌르는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가시. 우리 염장을 찌른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염장을 찌르지 말아라. 아픈 상처에 더 상처를 내게 찌르는 좋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는 설근에서 나왔느니라. 입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바른 법륜이란 말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법륜을 끊는 것도 이 혀로부터 일어나니 이와 같이 악한 혀는 공덕의 종자를 끊으며, 공덕의 종자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한히 넓히려는 생각을 끊어버린다고 말이죠. 여기서는 왼쪽에 보시면은 단정법륜이란 말이 있어요. 끊을 단. 정법륜이란 말은 바른 가르침. 이 바른 가르침을 끊는 것도 종차 설긴이라. 혀로부터 일어난다 그 말이죠. 혀로부터. 이와 같이 악한 혀는, 악한이란 말은 나쁜 혀다 그 말이죠. 혀는 공덕의 종자를 끊으며, 이 공덕의 종자라는 것은 결국은 공덕을 짓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그거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세 군데는 등을 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도문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주스님 등을 사방천지에다 켜라. 그 절이 건강하려면 주스님 건강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절에만 큰 것이 아니라 도봉사도 켜주고 하남도 켜주고 또 아니면 인연 있는 절에다 켜주면 되죠. 1년에 한 번 행사니까. 공덕의 종자를 끊으며 진리에 끊는다는 말은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끊는다는 말은 죽여버린다. 진리에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갖다 들이대고 억지로 각자 들이댄다. 그게 이제 왼쪽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다단강설이란 말이 있어요. 다단강설. 우리가 복잡 다단하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잡 다단하. 그러니까 많고 끝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결국은 다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억지로 그런다 그 말이죠. 억지로 갖다 대어 말하고 사견을 찬탄하기를. 사견이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만의 생각. 억측 부리는 거. 그게 바로 상이죠. 그게. 찬탄하기를 불에 땔감을 넣어서 더욱 타게 하는 것 같으며 불이 나는데 거기다 땔감을 더 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열렬하게 그 안 좋은 것들을 선열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열렬히 선전하는, 더 안 좋게. 그 불이 타고 있는데 땔감을 넣어서 더욱 타게 한단 말은 더욱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것과 같으며 중생을 해치는 것이 독약을 마시는 것
마신 자가 살갗에 종기는 나지 않으나 죽는 것과 같나이다. 비유가 참 잘 돼 있는데 죽는 것 같다. 독약을 먹었는데 살갗에 종기는 없지만은 죽는 것 같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 6째 줄 보시면 거기에 여흠, 독자, 무창우사란 말이 있잖아요. 창우사. 이 창이라는 말이 이제 부스럼 창자예요. 욕창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종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라는 것은 이제 그 살덩어리, 사마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속에서 독약을 먹으면 타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런 나쁜 행동들, 이 사견이라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갖다 준다고 말이죠. 조심해야 한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제보는 악하고 삿되면 착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백급 천급 동안 악도에 떨어지리오이다. 악도에 떨어진단 말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악도에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과보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리오리다. 거짓말을 한 까닭으로 큰 지옥에 떨어지리니 저는 지금 남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향하여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어 말씀드리나이다. 어두운 죄악이라는 것은 이 잘못과 어떤 죄, 드러내어 그 말은 고백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독약을 먹으면은 이 살갗에 종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맥혀버린다고 말이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업의 깊은 행위는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도 깊은 업이 있고 얕은 업이 있어요. 자비도 옅은 자비가 있고 깊은 자비가 있듯이 이것은 쭉 읽은 내용은 이걸 해석하는 것은 이 참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 해석을 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넷째 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혀의 허물과 환난은 한량없고 가없나이다. 모든 악업의 가시는 슬근에서 나왔나이다. 바른 법륜을 끊는 것도 이 혀로부터 일어나니 이와 같이 악한 혀는 공덕이 종자를 끊으며 진리에 맞지 않는 데에도 억지로 갖다 대어 말하고 사견을 찬탄하기를 불에 땔감을 넣어서 더욱 타게 하는 것과 같으며 중생을 해치는 것이 독약을 마신 자가 살갗에 종기는 나지 않았으나 죽는 것과 같나이다. 이와 같은 제보는 악하고 삿되며 착하지 못함으로 마땅히 백급 천급 동안 악도에 떨어지리오리다. 거짓말을 한 까닭에 큰 지옥에 떨어지리니 저는 지금 남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향하여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어 말씀드리나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참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방의 부처님께 귀의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생각을 할 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되 남방의 부처님 계신 이름이 전단덕이시니라. 전단덕이시니라. 동방의 부처님은 뭐였습니까? 앞에 보면은 동방의 부처님은 선덕이라고 121페이지에 제 위에 나와 있네요. 선덕. 그리고 오늘 봤던 내용은 남방의 부처님. 남방의 부처님은 전단덕입니다. 전단덕이다. 저 부처님에게도 또한 한량없는 분신이 계시니라. 이 분신은 부처님께 가마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분들을 분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님이나 그 가마된 사람, 분신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나 다 권속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분신이 계시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대승을 설하시어, 대승, 중요한 말이죠. 대승이란 말이.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가르침. 설하여 죄악을 없애고 멸하게 하시니라. 결국 대승 경전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그 죄가 멸한다고 말이죠. 결국은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업장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포교를 하다 보면 자연히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지금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대비의 세존을 향하여 어두운 죄악이라면 사악한 죄악을 드러내요. 고백이다 그 말이죠. 성심으로 참회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성심으로 참회하라. 성심 참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하라. 스스로 참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대비란 말은 발고라고 그랬죠. 괴로움을 빼주는 것이 대비죠.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 다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할지니라.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또 광명을 놓으시어 행자의 몸을 넘어갑니다. 몸을 비추어서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자연히 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자연히 환하게 하시고, 그 말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느낌을 느끼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흥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느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큰 자비를 널리 일체를 생각해 하셨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행자를 위하여 널리 큰 자비와 희사의 법을 설하시며 또한 애어를 가르치시고, 애어란 말은 사랑스러운 말이죠. 사랑스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부드럽고 인자한 말이라든지, 어떤 희망을 주는 말이라든지, 용기를 주는 말, 또 애정이 가득한 말. 그래서 사람을 포교하려면은 애어섭이라고 그랬죠. 사서법에서 애어섭. 애정스러운 말이라든지, 희망을 주는 말이라든지,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이, 용기를 주는 말이 사람을 포섭할 수가 있다니까요. 애어의 반대는 악어겠죠. 악어. 애어를 가르치고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법을 닦게 하셨느니라. 왼쪽에를 보시면은 수육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경전이 아니라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을 닦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6가지로 화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가르침,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수행을 닦아라 이런 얘기겠죠. 6가지 화합하고 이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적으로 이화라고 해서 이화, 진리자입니다. 진리로 화합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화합. 두 번째는 사화합. 이건 실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가르침으로 화합을 하고 또 실행으로 화합하고, 가르침으로 화합하고 공경하고 실행으로 화합하고 공경하고, 이것을 육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가지라는 것은 신, 구, 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그 다음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다음에 견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는 거죠. 정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실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가지로 화합하는, 그러니까 진리로 화합을 하고 또 실행으로 화합하는 것을 육화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화경인데 기억을 하시고, 또 왼쪽에를 보시면은 둘째 줄에 설대비 급희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자비이사라고 그러죠. 자비이사. 이건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서 쓰면 쓸수록 좋은 가르침이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 쓰면 쓸수록 좋은 가르침. 자비사란 말은 은혜와 원수를 초월하는 정신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와 원수를 초월하는 정신. 이것을 자비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무량, 비무량, 희무량, 사무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결국 모든 중생을 행복을 더해주는 마음. 대비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대비요, 자비요. 희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지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도 남의 기쁨을 기뻐해주는 마음은 갖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남이 불쌍하면은 불쌍한 마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갈 수 있지만은 기뻐해주는 것은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사돈이 농사면은 배가 살살 아프다. 그게 바로 이 희무량심 부족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결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만은 장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 남의 기쁨을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기뻐해 주는 것을 희라고 합니다. 그럼 사라는 건 뭐냐? 자기가 애쓴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자기가 애쓴 일, 베푼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을 사라고 해요. 그래 언제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고 남을 구하기가 어렵다. 자기 공로를 내세운 사람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하경과 자비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파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